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음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신년도 교회표를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능과 제2의 천성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40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책자를 활용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뢰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40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설교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주간 동안 사도신경 3주간, 10계명 2주간, 그리고 주기도문을 2주간에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길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2부분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아까 여러분들께서 신앙 고백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신앙의 바탕을 깔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출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앙 고백이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쯤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적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부합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것들을 직접 사도들이 기록하진 않았어도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신학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모체는 로마신경입니다. 심보름 로마눔이라고 하는 이 로마신경은 로마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초신자들의 신앙의 성장과 세례받는 분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점점 보편화가 되다가 AD 390년경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최초로 사도신경이란 말을 썼다. 라틴말로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썼어요. 영어로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보편화되다가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바른 기독교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직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유교장로의 헌법책을 보면 제1부의 교리편의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에요. 여러 교단들의 교리책을 봐도 첫 번째가 사도신경일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기독 진학의 요체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의 본문은 4가지의 분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사, 다시 전능하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보편적이며 강한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섭을 받으시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 앞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는 먼저 바로에게 서기 전에 백성들 앞에 서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 바로 밑에 있던 우리가 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백성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는데
주님 이름이 누구십니까?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자존자, 독립자라는 거죠. 인간에게 간섭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힘이 되시거든요.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분절을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보세요. 글씨는 안 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늘은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권입니다. 땅을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땅도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창조권과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 책을 쓴 사람은 그 책의 주인이 됩니다. 특허를 낸 사람은 그 특허의 주인이 됩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물과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과 천체와 일월성신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에 의해서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라틴 말로 creatio ex nihilo. 무로부터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만드신 어떤 물건으로 재창조되거나 변형된 게 아니에요. 원초적인 창조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주인의 선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가대는 안 보이니까 직접 찾으셔야 되고 회중들은 앞에 우리 PPT가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가 된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절을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아요. 친아버지도 계시고 양자로 입양한 양아버지도 계십니다. 좋은 아버지도 있어요. 나쁜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녀를 자유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으로 자녀를 다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 이용해 먹는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좀 달라요. 이 땅의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키워나갈 때 자기 욕심이나 인간적 방법으로 하다 보면 자녀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재판과 징계입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잘못 갈 때 매를 드십니다. 꾸질만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녀를 징계할 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 다른 말로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집 걱정,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천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죠. 하늘의 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이십니다. 땅에 있는 들풀을 보세요. 결sam을 하지 않아도 입혀주시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천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듬직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분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절 따라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다시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죠. 1인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2인칭이나 3인칭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 믿는 하나님, 권사님 믿는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형님이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구역장님 믿는 하나님,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내가 믿는다는 말은 라틴 말로 끌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끌레도란 말은 1인칭 동사입니다. I believe in, 내가 믿는 겁니다.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공동체 고백이면서 아울러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어디서나 내가 믿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아침에도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난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로 봅니다.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를 축복하십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봐야지 믿느냐? 그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 마르다, 도마 똑같이 다 그 주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체험한 1인칭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고백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60% 정도가 예수님께 분할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와 조직을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요체와 중심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 다시 그 외아들. 영어 성경은 His only son. 한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로마서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아들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들도 외아들을 사랑하지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독자 같은 경우는 군대 보내질 않아요. 그 집안에 대를 잇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건진 자는 뜻입니다. 마태 1장 21절.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무사에서 왔어요. 기름을 붓다. anointing. 기름을 붓다.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 될 때 기름을 부어 공식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작업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입니다. 먼저 예수를 통해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채워져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Our Lord입니다. 우리 주님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주님도 되고 너의 주님도 되고 아버지의 주님도 되고 할아버지의 주님도 됩니다. 한 주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서 아울러 그분께서는 나의 주님이세요. My Lord입니다. My Master입니다. 내 인격과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직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사오니. 시작.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뭘 믿습니까?
앞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리고 그 외아들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밑에 있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같은 동등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뭘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이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레데우스, 트루 갓, 100%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랑 똑같은 분을 이 땅에 보내?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야. 아마도 피조물이야. 천사 같은 존재야. 가장 높은 피조물 인간이야 라고 믿는 거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혹은 고대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생님으로, 높은 분으로, 피조물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출생의 뿌리가 달라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얻어진 생물학적인 실존들입니다. 신학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달라요. 인간의 사랑의 가정의 출생자가 아니라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아내 잉태하심을 통해 얻어진 점과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절시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담이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시편 51편. 도망 못합니다. 모친이 우리를 죄악 중에 출생시킵니다. 모든 인류는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도망 못합니다. 죄성의 DNA가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담이 너희 안에 왕노릇하여 죄와 사망이 너희에게 충만하여 너희를 지배하였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의와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아담의 DNA를 완벽하게 근절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끝장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잉태되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죄악을 단절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주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죄악을 단절시키시고 끝장을 내시고 소멸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분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이세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처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우리랑 똑같은 분이에요. 인성으로 볼 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힘들어하실 뿐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신 삶에 고난이 충만합니다. 아픔이 많은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걸머지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갈증이 있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100% 사람이십니다. 베레호모, 트루맨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이면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믿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아마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반짝 나타났다가 올라가신 거 아니냐. 이걸 우리는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나 유티케스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합병되고 혼합돼 버렸다. 예수 안에 인성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추출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건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여기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스도의 모습의 진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주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제사장, 당시 유지들인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죠. 6월절 되면 죄수 하나를 방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가 함께 섭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입니다. 당시 총독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라바는 중죄인입니다. 죄질이 나빠요. 빌라도가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내어주길 원하느냐? 누구를 해방시켜줄까? 바라바를 해방시켜줬어요. 누굴 못 박을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충동질한 그들이 충동질을 하여 여론을 조소하고 폭동을 만들어 본디오 빌라도를 괴롭게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했지만 어떤 데도 발견을 못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죽여버린 거죠. 최종 심판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그 지역의 사형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대표로 나온 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 대신 죄악을 택합니다. 타협한 거죠. 폭동이 일어나거나 난민 거기 있는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데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면 힘드니까 자기도 총독지에서 잘려지게 되면 앞으로 진급과 미래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여 여론에 병합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게 된 것이죠. 자기 주의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대표적인 주님의 고난을 책임졌던 십자가형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7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할까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극형을 받으셨어요. 사람을 죽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배기에 죽여 목을 잘려 죽입니다. 능지처참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일반인들은 교수형으로 그리고 군인들은 총살형으로 죽여요. 미국에서는 정교이자 지금은
정맥에다가 화학적인 주사를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불란스는 아직도 단두대, 길로틴을 쓰고 있어요. 인간을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잔인하게 인간을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39대짜리 매를 때립니다. 채찍 끝에는 뼈조각만 동물의 뼈조각 그리고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몸에 맞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3개 때립니다. 피가 흘러내려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몸이 차가워진 저체온증이 걸립니다. 횡격막이 들립니다.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시간 계셨어요. 끈질긴 사람은 24시간, 36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주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에 이 시신을 처리할 자가 없어요. 내놓은 자들의 이들은요. 짐승들이 와서 내장을 뽑아먹고 골을 뽑아먹고 눈을 뽑아먹고 그렇게 해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돌아가신 그 곳을 골고다, 해골의 곳,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할 자가 없기 때문에 풍장, 바람에 의해 그냥 자연풍화돼서 뼈만 남는 거죠. 그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 속에 죽이는 방법입니다. 거기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장사한지, 다시 장사한지. 성경은 He was buried. 장사 지냈다는 거죠. 완벽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기절하신 것도 아니에요. 잠깐 혼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잠드신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이상한 일들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계세요. 어느 사람 죽었는데 자꾸 관을 두드려요. 덜 죽은 사람을 장례해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미스테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기절했거나 수면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죽음이다. 왜? 장사 지냈단 말은 주님의 완벽한 죽음을 말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9번째 분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가지에 대한 끝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정욕을 깨뜨리셨어요. 율법을 무너뜨리셨어요. 아름다운 의미에서.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깨뜨리셨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정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정욕과 율법의 정죄와 마귀와 사망입니다. 우리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 안에 묶여지게 되면 불안, 죄책감, 초조함, 걱정, 근심, 두려움, 자폐증, 자살 충동, 무의미,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빛이 되신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스크린 뜨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동등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주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가 되십니다. 사람들 같이 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사람 되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 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10번째 분절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저리란 영어로 from 돼요. 그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승천과 재림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우주적인 대 사건입니다. 우린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미리 가 있는데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 하늘의 처소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점과 흠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부활의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하여 강해하였습니다.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견고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